구약 5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어기에 나병환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는 새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법칙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만을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록 그것이 작고 무력한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이 정적이거나 또한 단순한 이 마음의 평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동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또한 달려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소망이라고도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절망의 현장들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도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냐면 비둘기 똥을 돈을 주고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도 그 성 안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절망에 눌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문 바깥에 있는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이 격리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는 상태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육신은요 병들었습니다.
썩어져 문드러가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도 그렇고 성 밖에서도 그렇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음식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에 있든 성 밖에 있든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이 믿음의 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리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요, 지금 작당 모의 서로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성 안에 들어갈까? 우리 성 밖에 있을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그러면서 이들이 결론 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랴. 이들이 낸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지 말자, 우리가 여기에만 앉아있지 말고 어디론가 향하자라는 믿음의 도전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어떤 상태이든 간에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죽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나아지겠다는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있느냐,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랴 하면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벅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나오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가요, 직면한 이 현실을 냉혹하게 판단을 합니다. 서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죽어. 거기도 죽어.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어떨 것 같냐? 여기 있어도 죽어. 그러면 적군이 있는 아람 진영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가면 어떨 것 같냐? 죽을 가능성도 있고 살 가능성도 있었다고 자기네들끼리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판단력을 잃고요, 형상 유지에 집착을 합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죽가는가 라는 말을 거기 대입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겠어? 아니, 가만히 있으면 비가 그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을 현상 유지에 집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완벽한 상황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이 좋아지면요 순종할게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인 거예요. 계산.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내 앞에 명확한 일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천국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나 또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돌파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침노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발걸음을 옮기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에도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자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천국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공통점은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이 나병이 무엇입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자기에 있는 살들이 떨어지고 손가락도 발가락도 문드러서 없어지고 이런 거예요.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리면요, 몸이 마비가 됩니다. 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그 어느 순간 길을 가다 보면은요, 발가락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발가락이 뚝 부러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찢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발가락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들은 걸어갑니다.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의지, 발걸음을 사용하여서 이들이 향한 곳은 아람 진영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걸음을 옮기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연약한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발걸음을 옮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9월 첫째 주에 36년 전에 세웠던 이 교회 창립주의를 또 한 번 이 한 해 동안에 지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을 하고서는 3번의 교회 창립주의를 지키는데요, 매번 처음에는 어떻게 지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지나갔는데, 그 작년만 하더라도 교회 창립주의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의 영광들을 이제는 비로소 찾아야 될 때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생겨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순종의 첫 발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앉아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이 황혼 무렵에 아랍 진영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는 주님의 은혜의 지대를 향해 걸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인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예배당 가서 죽자라고 얘기했던 우리 한국에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요, 복음이 사방팔방 이 대한민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해질 무렵 발가락도 손가락도 없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우리 성경 말씀 5절로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이 4명의 나병 자가 아람 진영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4명의 환자는요, 몸이 문드러졌어요. 기력이 없어요. 밥을 먹은 것이 없어서 걷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터벅터벅 다리를 끌면서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발소리는요,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죽어가는 나병 환자의 발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걷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요, 진동하는 병거의 소리로 바꿔주셨고 큰 군대의 소리로 주님께서 확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걸어서 얼마나 쿵쿵거렸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겨우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바꾸신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기적 뒤에는요, 언제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한 걸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아프리카 우지 마을에서 사역하던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물마저 말라버렸고요, 온 주민과 또 어린아이들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고, 선교사님은 역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늙은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선교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 기도 마쳤느냐? 그렇다면 이제 곡괭이를 들고 마른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파거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요, 이 40도가 넘는 폭염에서 바싹 말라붙은 이 땅을, 안반지대를 곡괭이로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차라리 가만히 앉아있고 비를 오게 하게 달라고 기도를 더 해달라고 선교사님을 말렸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요, 말없이 곡괭이를 끌고선요, 때 한 뼘 아래로 나아갔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곡괭이질을 했습니다. 힘없고 늙은 이 선교사님이 흙먼지를 날리며 마른 땅에 이 힘없이 곡괭이질을 할 때에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턱턱 혼자서만 곡괭이질을 하니까요. 근데 그 불쌍하고 힘없는 곡괭이의 소리가 점점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곡괭이 소리가요, 망치로 안반을 치는 소리가 들렸고, 또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큰 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순종을 하여서 곡괭이를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강력한 힘을 곡괭이에다가 불어넣으신 것이에요. 힘도 없는데도 몇십 번을 몇백 번을 이렇게 휘둘렀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안반 가운데서 쩍 소리가 나더니 거기에서 안반이 터져 나온 거예요. 물이 터져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수맥이 터져 나와서요, 시원한 물이 그곳에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 마을의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작고 힘없는 이 곡괭이의 소리가 지하의 수맥을 깨우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법칙은요, 바로 사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발에 차가운 요단강 물을 닫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물줄기를 두 줄기로 바꿔주셨습니다. 10년 넘게 혈루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배 안에 안주하지 않고서요, 밤바다 위로 내딛고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밤바다 위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긴 베드로만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람 군대를 물리칠 능력이 수천 번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명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을 옮길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 걸음 내딛기를 시작하는 그 나병 환자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이 하늘의 병거 소리처럼 들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천 성민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비전과 사명을 품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늙어서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가더라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하여서 아무런 능력이 없던 모세가 지팡이를 내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리렸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를 시작했어요. 물가에서 돌을 하나 취하여서 전쟁에 나아갔던 그 다윗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팔을 돌리며 물매를 던졌을 때 골리앗은 쓰러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우병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작지요. 너무나도 턱없이요 작지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드리는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서 대적을 무찌르시고 절망을 황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성전에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든 간에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던 간에 그 전보다는요, 힘있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기도의 소리도, 작은 순종의 발걸음도요, 결코 헛되게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딜 때 하나님도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아람 진영에 도착했던 이 나병 환자가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요, 서로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 가운데서 펼쳐졌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있었던 그들은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금은과 의복을 취하여 숨겼습니다. 사마리아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기근이 그들의 발걸음 한 번으로 완벽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내가 이것을 취하여서 행복하게 살았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움직이는 믿음을 실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뒤에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계셔요? 아, 진짜요? 언제 보셨어요? 간증시키게요. 유튜브에 보니까는요,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도 올라오지만요, 매 주마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간증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모든 성도가 그것을 믿고 확인한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사모님 적으세요. 간증시켜야 되겠어요. 간증시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서로가 숨기고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요, 거기에 간증 내용을 보니까요,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일자리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더 대단해요. 하나님이 일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막 그게 막 넘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는 그 간증하는 사람이요, 그럼 맞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확인했어요. 정말 갈급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셨거든요. 보잘것없는 기도를 올렸지만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 가장 1순위 첫 번째로 하실 분이 누구죠? 쟤요? 저 사람이요? 저 권사님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움직이는 믿음은요, 나를 살리는 결단으로 시작하여서 타인을 살리는 사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요, 자신만 잘 먹고 여기에서 그것을 잘 움켜쥐고 옮겼으면요, 자신만 잘 먹고 의복 입고 또한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 나타났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 것만 움켜쥐고 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아람 진영에 갔을 뿐인데요,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인 기근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들이 왕궁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동일합니다. 움직이는 믿음은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위하여, 다른 영혼을 위하여 살리는 사명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밖으로, 성문 밖으로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낙심과 절망, 또 무기력에 빠져있는 성문 어귀에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거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냐? 아직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왜 그렇게만 있느냐? 왜 그렇게만 사느냐? 우리를 향하여서,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병 환자는 발걸음을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방관하지 않고 일어서서 움직이기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만 믿고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을 고백으로만 하고 있는 그 신앙에서 주님께서는 털어버리고 몸으로 움직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십시오. 미루었던 기도를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야지 했던 그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저께 갑자기 한 교회,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요즘에 신앙생활할 맛이 안 나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전에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그분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 마을 근처에서 이렇게 어떤 이 일들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전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 전도해서 뭐 하랴, 교회도 가기 싫은데, 내 믿음도 다 떨어졌는데 뭐 하냐, 그러면서 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다고, 괴롭다고 저한테 신세한탄을 이렇게 하시려고 전화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다 들어드렸어요. 다 들어드리고요, 마지막 가운데 전화 끊기 전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 없는 것이 다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 움직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기도도 안 해주는데 다른 교회로 가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시 힘주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 권사님이 다시 힘입어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확인하고 또한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된 도구일 뿐이구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야, 니는 그래도 걷기는 편하잖아. 네 발가락은 있잖아. 손가락은 있잖아. 그러면 가서 움직여야지. 보이는 대로, 믿어지는 대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깨고요,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없어지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믿음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큰 군대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발걸음이 보잘것없는 걸음이었고, 또한 터벅터벅 걸어는 발걸이였지만 큰 군대들이 오는 소리, 또한 함성을 짓는 그런 소리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로막고 있었던 대적과 절망의 벽을 일순간 무너뜨리고 바꾸시고 도망가게 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관념의 배 안에서 나와 믿음의 무리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의 성문어기를 떠나 은혜의 아람의 진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세상 속에서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는 역동적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